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요. 제가 여기 대구 성도교회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마 오래돼 계신 분들은 저를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새로 오신 박성철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두 번 뵙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뭐랄까 좀 두근두근합니다. 예, 또 대구는 마치 제가 많이 여기 서울에 있을 때 살 때 많이 해마다 오고 갔던 곳이라서 대구도 굉장히 처음에 오랜만에 오니까 발전이 많이 되었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무튼 잠비아에 갔습니다. 그 잠비아에 가게 된 이유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모닝스타라는 바이블 콜리지 신학교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그 나라가 살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고 희망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나라가 문명 문화가 발전되게 하고 그랬듯이 여기는 와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인재를 양성시켜 봐라.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그 부름을 받고 잠비아 갔죠. 잠비아에 가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그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영원히 대대 자손이 살 수 있는 땅, 그 얼마나 기쁜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우리만의 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가슴 부푼 꿈을 안고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딱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나요? 바로? 아니죠. 사막이었잖아요. 사막. 여러분들 사막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만 있는 곳은 모래뿐이라는 것. 그리고 엄청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엄청 춥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이게 부푼 꿈을 갖고 갔는데 도대체 이 땅은 왜 옷에 너 이루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기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면 불만,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이나 맛봤으면서 나 같으면 이때 살았으면은 그냥 감사만 나왔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잠베에 딱 가니까 마치 비행기를 타고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많이 쳐줘야 70년대 그 시대로 제가 뽕 하고 그 시대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저는 5, 6년생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나라의 그 아픈 경험을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여기에 견디기 쉽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잠비아 땅은 그야말로 환경만 척박한 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무지.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잠비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동물과 똑같다.
그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동물들은 그냥 하루 새끼 먹이 주면은 좋아서 막 먹고, 그 다음에 본능대로 싸고, 그 다음에 새끼 낳고.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꿈이 있나, 또 뭐 전기가 있나, 물이 있나,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냥 큰 소망이었어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그러면 다 땡! 그러니 이들에게 희망이 뭐 어디 있겠고, 얘들을 교육의 기관에 보내서 가르쳐서 뭐 누구 뭐 리더자 만들어서 뭐 한다? 이건 이만큼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먹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까가, 비가 있어야 또 땅을 개간해서 뭐 농사를 지어서 먹죠. 비도 안 와. 그러니 하는 거라곤 다 사람들이 도예지로 와가지고 도둑질, 예, 사기꾼, 예, 그것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서울특별시 같은 딱 루사카 시내가 우리나라 읍내만도 못한 도시거든요. 그곳에서만 잠비아에 뭐 외국인이라든가 선교사라든가 또 그 정부 관료기관인 그 사람들만 한 5% 잘 먹고 잘 사는 그곳에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밤마다 담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밤마다 그 사람들을 죽이니라고 총소리가 꽝꽝꽝꽝꽝꽝꽝 울리고, 제가 총소리 거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치안이 나쁘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총소리에.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잠비아가 그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그 사탄의 안전이 꽉 일본처럼. 왜냐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요. 거기 각종 세계 여러 나라의 우상은 다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제일로 많고요. 마릴 성도교회, 뭐 또 우리나라 이단 다 들어와갖고요. 뭐 서구에 막 그 위치크라프트, 그 개신교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 하나님 믿느냐?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야. 뚜껑을 열어보면 여호와 증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위치크라프트, 그 악마의 마귀의 교회,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사 가지고 이제 터를 사서 거기를 살려고 하니까 옆에서는 총소리가 빵빵빵빵 나가서 사람 죽는 소리 들리죠. 눈만 감으면은 막 그 학교 울타리에 시커먼 악령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넘어오려고. 눈만 감으면 또 내 집에 오면은 그 마귀들이 막 싹, 그 여러분들 그 영화 뭐 SF 공포 호러 영화 보면은 막 검은 연기들을 해가지고 막 사람 목 졸리고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가지고 저를 얼마나 죽이려고 졸리는지 그때부터 제가요 잠을 못 자고 성경 말씀을 들고 막 안전히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바깥에 캄캄하기 전에 거기는 캄캄한 전기가 와갖고 완전 새카맣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놈의 사탄들아 물러와라. 그리고는 저녁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크게 읽으면서 그 방을 돌면서 잠을 못 자니까 눈만 감으면 얘들이 막 나한테 달라드니까 그렇게 1년을 고생을 했더니 제가 정신병자 걸리고 막 그냥 헛소리 들리고 막 그 악령들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쟁 아닌 전쟁이 악마와의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잠비아인들하고 전쟁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열받게 하느냐면 저는 참 서울에 있을 때 온유하고 항상 웃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맨날 목사님 보니까는 뭐
웃는 걸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웃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뭐가 좋아서 맨날 웃어요. 그냥 아이고 제가 이게 천성적으로 그렇습니다. 맨날 웃었어요. 온유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뭔 일을 시켜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이제 출근을 했으면 일꾼들은 이제 마당 쓰는 일꾼들은 마당을 쓸어야 되고 교사들은 자기 반에 가서 애들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왔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희들 왜 네 자리에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데? 마당 네가 일하는 소리를 안 했잖아. 이게 말이 돼요? 하루의 루틴 일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 하루 해야 되면 여기 좀 대충 닦고 자기 일을 그래서 노트북 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사장이 와서 일 시작해야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시켜놓고 체크를 안 하자면 그대로 잡담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 머리 뚜껑이 안 열려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선교사가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속만 문드러져 가고 이 머리는 하루에도 수천만 번 열어요. 뚜껑이. 그 분노가 이제 나중에는 그 분노가 치고 올라가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 수밖에 없고. 예. 일을 시켜놓으면은 일을 제대로 안 하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터 1400년 이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땅을 영국인, 프랑스인, 덴마크, 독일인들이 다 차지해갖고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했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냥 노예예요. 지금도 노예예요. 중국인들하고 인도 사람들 이 사람들 노예처럼 다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만 갖고 있고 딱 하나만 가르쳐야지 하지 못해요. 공부를 가르쳐도 교사들한테 제가 10가지만 이거 넘어가면은 애들이 머리가 지진이 나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해가지고 10만 넘으면은 10 더하기 1은 뭐냐 막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손가락 안에 있는 거는 10가지는 세. 11개부터는 막 그냥 머리가 뒤집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니 뭐를 가르쳐요? 무엇을? 색종이 가위를 처음 보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뭐를 알아야 가르치죠. 속기의 경읽기?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과 딸과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병이 걸려갖고 사경을 헤매게 돼가지고 딸이 이제 내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27세에 엄마 살리겠다고 이제 제가 못 일어나니까 정신병에 핵가닥 해버렸고 그러니까 딸이 와서 이제 하면서 셋이서 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느라고 정신병자가 돼버려. 세 식구가. 네. 그러면서도 제가 이거를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치면은 나 선교사 못하고 이제 여기서 죽고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만 해보겠다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잠비아에 왔는데 이렇게 내가 죽어가면 하나님 손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기 요한복음 12장 읽은 거예요. 제가 이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사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까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겠나? 신이신 분이 와가지고 험한 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그 땅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부모님을 모시려고 온갖 일 수치심 다 당하면서 사셨는데 나라고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명절에 예배 저기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그거를 죽으려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알 일 없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지금 내가 그거를 이제 좀 있으면 할 거다. 아이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러 왔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도물들 같을지라도 내가 어떤 지혜와 방법을 구해갖고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거 뚜껑이 열린다고 내가 포기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요, 이 예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든 한번 해보겠으니까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 왔는데 딱 한국 병원에 입원해가고 보니까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정신도 잃어버렸지, 대장암에 걸리지. 그래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대장암에 걸렸다고 의사 판정이 나서 수술을 받기 그날 저녁 제가요, 이제 살았다. 우리 아들, 제가 그때 교회도 안 알리고 친척들한테 다 하는데 안 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지금 말이면 또 걱정만 되고 아무도 안 알리고 이제 아들하고만 둘이 있는데 수술이 내일 이제 새벽에 저녁에 받는데요. 그러면서 영명아 이제 엄마 살았다. 에? 엄마 암이잖아. 어떻게 엄마가 살아? 아니야.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옳다구나.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암 치료를 여기서 해야지 수술 받고.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잠비 안 가도 좋겠다라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잠비아가 나한테 지독하고 진짜 막 지옥 같았는지 먹을 것 하나도 없죠. 하여튼 이게 뭐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전기 물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없이 그 옛날에 살던 삶, 그거를 그거는 괜찮아. 이 사람들이 동물 같으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 그걸 견디다 못해 결국은 거기 가서 옳다. 이젠 나 잠비 안 가도 돼. 암 치료 받아야지. 차라리 암 걸려서 암 치료 받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받으면 뭐 보험금 3천만 원 나온대요. 딸한테 보내주고 남편한테 보내주고 알아서 해. 난 땡이야. 그리고 수술 받고 3일간을 제가 못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은 나 파노라마 같이 영화를 보여주시는데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3일길 모리아산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하면서 가는데 내가 그 옆에 아브라함처럼 같이 서 있더라고요. 꿈에. 이 환상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마음을 제가 고스란히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하루길을 가요. 이삭은 좋아가지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좋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여행을 가니까 그 땔감을 여기다 쥐고 막 아버지도 너무 좋아요. 아버지랑 이렇게 오래 여행 우리끼리만 가니까 뭐 캠핑도 저녁에 할 수 있고 아버지랑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저 너무 기뻐요. 이삭은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이삭 재워놓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수많은 별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옛날 이방신들은 다 딸도 죽이고 누구도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은 드리라는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한 사람이 우리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럼 돌아갈까? 막 그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갈등. 이틀 길을 갔어요. 이틀에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이 절규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막 펑펑 울어요.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3일 길을 가고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을 너 따라오지 마. 왜? 그럼 누가 이 짐은 지고 저까지 가는데 땔감.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또 읽더라고요. 애가 데리고 가면 내가 이삭을 꽁꽁 묶고 죽이려 할 때 이 녀석이 나를 못하게 하겠지. 그래서 너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올라가서 드디어 이걸 하니까 또 이삭이 제가 돼가지고 이삭이 그때 나이가 17, 18살 근처였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이 고개를 팍 숙여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버지 하셔야죠. 그 이삭의 순종! 엄마나 나한테 이런 순종이 있었을까? 지금 나를 하나님이 죽이란다고 해서 그 17, 18살이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겠냐고요.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지. 이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고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이 순종하고 제단 위에 눕혔어요. 그럴 때 이삭의 순종.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이랬잖아요. 이삭의 죽음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이었다. 모델이었다. 3일 길을 가서 죽을 지경. 하나님이 다시 살리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손났나?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사랑을 알았대요. 네가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캐시마크를 달았어요. 꿈속에.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그걸 몰랐겠어요? 아셨잖아요 이미. 근데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왜 순적하지 않게 막 죽을 고비, 죽음과 같은 고통, 아들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 저도 우리 아들 그냥 식물인가 돼서 중환자실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안 주셨으면 저 신학도 안 갔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이게 우리 삶의 일정 하나하나가 나이들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불림을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 풀무불에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금질에서 이삭도 살아남은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하나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것이 내 가슴에 탁 와서 박히니까 제가 정신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좀 삐뚤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왜?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수술에 깨어나가지고 바로 한 소리가 이런 젠장. 그러면 이 아픈 사람도 나도 그러면 지금 잠비하러 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는 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밥만 빼고 3개월을 갔어요. 뭐 비행기 안에서 죽나? 예. 가서 한 달 만에 죽나? 죽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겼고 나도 일단은 그래 순종하자. 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서 우리 남편이 옛날에 어머니께서 두부 행상을 하시면서 하는 거 봤다고 저를 1년 동안 콩을 사다가 두부만 먹였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얀 두부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쌀 이런 거 그거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순종을 보시고 제 병이 약도 안 먹었어요. 그냥 저는 죽음을 생각하고 갔거든요. 예, 의사가 준 약이 다 떨어졌죠. 약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맨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6개월 지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고 1년 지나니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건강해져서 그 일을 또 막 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과 예수님이 자라난 30세 때까지 신으로서 겪었던 그 5만 가지의 그 불편한 환경 그 신이 그것을 겪었을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것이 인간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요 이 잠비아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시작하는데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지. 이제는 나는 덤으로 산 거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있어. 그러니 내가 뭘 더 살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나라가 죽고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저 동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통해요? 어떻게 통해요? 성경만 가르쳐서 통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목사 선교사님들 한 교회 정해놓고 토요일날 주일만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 그리고 뭐 먹을 거 간식 사다 주고 빠이빠이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서 가르쳐. 세상 편해요. 이 사람들하고 실갱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놓고 아멘 아멘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No. 한 목사님이 내 남편이 있는 줄도 아는데 나보고 결혼하재요. 거기는 아예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가 있어서 사회법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나 남편이 있어. 너도 안내 있잖아.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 거야. 배운 건 잘 배웠어. 근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랑 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또 네 남편이 내 아내랑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가지 배면 내 것이 다 지 것들이야. 다 훔쳐가고 내가 막 꽁꽁 숨기면은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 선생님들조차 학부형들하고 조작해가지고 우리 학교를 뺏으려고 말이죠. 예. 고소하고 이게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 그래서 작전을 바꾼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아침부터 먹이자. 네. 아침부터 먹이고 점심 먹이고 또 오후에 갈 때 간식 먹여서 보내고 왜냐면 한 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 네. 그냥 먹는 거를 그냥 내가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먹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뭐 부모가 죽어 그러면은 장례식 치르라고 막 옥수수 가루에 뭐 그냥 하고 보내, 부주금 보내, 뭐 자기 또 딸이 아프고 병원 들었으면 병원 데려다주고, 전부 가정사를 제가 이 4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의 가정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엄마거든요. 다 애들이 엄마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님 밑에 40여 명의 자식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게 바람 잘 날이 없고 저를 갖다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녀들이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면 내가 내 몸이 죽어간들 얘들을 섬겨야 돼. 그래서 내가요, 어쩔 때는 부활절 다가오면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 앉아. 신발 다 벗어. 애들은요, 물이 없으니까 목욕도 안 해요. 여자들 가발 이거 쓰잖아요. 아까우니까 월급 타가지고 한번 바꾸고 한 달 동안 머리 못 감아요. 감으면 가발이 다 물에 떨어지니까. 그럼 1년 동안, 아니죠,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아요. 맨날 냄새 펄펄 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막 목욕하고 가라 그러고 막 그냥 해갖고 애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온갖 약 다 해갖고 주고 이제 애들을 엄마가 돼서 제가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들도 막 어떡하든지 해갖고 살게끔 해주고, 또 결혼도 하면은 또 막 시켜갖고, 여러분들 아들 딸 결혼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림 장만해서 보내줘야죠. 이렇게 10몇 년을 사니까 아이들이 그때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아, 이 마담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래. 나는 그거 역할밖에 안 해. 나 그거 하러 왔어. 너희들 사랑하러 왔어. 내가 너희들 곁에서 있으면서 무엇이나 함께 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기다리고 계셔. 네. 그래서 애들을 한 명 한 명 영혼을 다독거리고 애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그냥 뭐든지 다 갖고 가요. 학교 담너머로 다 보낸다. 지네들 집이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을 막 몇 통씩 해갖고 다 보내고. 그래서 내가 곳곳에 우물 이제 세워주고요. 물 없으면 이 사람들 죽거든요. 그래서 우물 파주고 생활해주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부조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은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고, 네? 동고동락 예수님처럼 안 하면 선교 안 돼요. 그냥 말씀 가르치는 거요. 씨도 안 먹혀요. 동고동락. 예, 동고동락이라는 말은 내가 부모로 심정으로 나는 못 먹어. 나는 먹으면은 진짜 제일로 핫바리 과일을 사도 썩은 거 내놓고 내가 발라 먹고 좋은 거는 다 지네들 줘. 전부 다 지네들이 먼저야. 예, 아바피. 뭐 곡식 사가지고 다 봉지해서 이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해서 한국 음식에서 애들이 김치 너무 잘 먹어요. 지금은 막 한국 김치 뭐 김밥에 뭐 안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이 교장 선생님이 앞치마 두르고 맨날 지네들이 갖고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거 주는 게 어디도 없어. 지네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점점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얘들의 영혼은 점점 살아서 생활도 안정이 되고 교회 가서 장로 권사님 되고 다 주일학교 선생이고 키워가지고 애들 대학교 몇 명 다 보내고 결혼시키고. 저 40여 명의
40여 명만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보고를 다시 할 텐데 또 주변에 세운 교회, 학교 막 그 애들도 막 따져보면요 한 1,000명은 먹어요. 1,000명은 우리를 통해서 한 달에. 그런 삶을 하면서 제가 3년 전에 대상포진이 그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인데 제가 먼저 한 2가정하고 코로나를 먼저 맞았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워낙 에이즈하고 말라리아 약이 독하고 같은 성분이 있다네요. 코로나하고. 그래서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걸려도 한인들만 걸려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한 번에 걸리는 동에 저는 다행히 맞아가지고 안 걸려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인의 선교 회장에다가 또 한인의 회장에다가 2가지 회장 겸직을 하고 있어갖고 막 거기는 병원에 그 밥도 안 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매트리스만 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밥을 안 주니까 요 병원에 아침에 해서 죽 써가지고 갖다 주고 또 저 집에 또 그 코로나 걸리면 밑장 내게 해가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시장 봐가지고 문 앞에 두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을 그걸 하고 제가 이제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요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병원에 가도 대상포진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걸치고 딱 그때 있을 때 땅밟기가 우리나라 시작했어요. 땅밟기.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산돌 땅은 땅 받고 가서도 계속 땅 받는데 24년도부터 작년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죽음의 해색이 싹 물려가더니 얼굴이 옛날 저처럼 반짝반짝반짝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결심을 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 주시면 또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애들의 그 삭막한 밭을 돌짝밭 같은 뭐 길가밭 같은 막 가시덩굴 같은 밭을 인때까지 갈아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이제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또 수도보고 가봐요. 30배 열매 맺다가 수톱돼 버리지. 하나님이 나들을 영원히 이곳에 살라고 건강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선포했어요. 애들이 내가 갈까봐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안심해. 나 여기서 죽을 거니까 나 죽으면 너희가 다 내 아들 딸들이잖아. 나를 장례 쳐주고 다 죄를 만들어서 우리 운동장에 여기다 뿌려줘.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니까 영원토록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영원토록 네 자자 손손이 잘 사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공포를 했어요. 나 잠비아서 살 거니까. 은퇴만 하고 내가 10월 말에 돌아갈 거니까 선물 사갖고 갈 테니까 얘들이 지금 저만 오기를 혹시 안 올까봐 전화도 와요. 마담 저만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선교하러 오셨잖아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우리의 대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그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 영혼 구하고 선교사께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저거 진짜 지금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다 삭혀가. 그러려면 내 애간장이 다 타죠. 내 심장이 다 시커멓게 변해죠. 그것이 바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 못 살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럽니다. 그거밖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말 마음에 꽉 새기고, 예, 그렇지. 예. 그러면서 가정부터 주위부터, 예,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힘써 가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자,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보면서, 예, 못다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예, 영상 좀 틀어주실까요? 자, 제가 일단은 그 지도자 양성학, 그 지도자를 양성한 학교로 세운다는 목적하에 드림 샬롬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시간상 안 갖고 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제학교식처럼 제가 공부를 잘 가르쳐서 아이들을 지도자, 잠배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면서 그 학교에 좀 이제 중류층 타깃으로 해서 학비를 받고, 예, 또 다 교사들이 월급 주고 남은 이득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약속하기를 제가 2년 아니면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교회 학교가 없는 곳, 우물이 없는 곳, 마을을 조성해서 한 마을씩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차보타인데 안정 시골이에요. 깡촌 시골이거든요. 거기는 그냥 12월, 1월부터 비가 오면 그 우기예요. 1월, 2월, 3월까지 비 오면 그때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 내년 또 우기 때까지 먹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죽 같은 걸 써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요, 먹을 게.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지금 제가 교회 저거 세우고 애들을 먹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이제 2개 파줬어요. 2개 파줘서 하나는 얘네들 우물 먹는 용, 하나는 농업용. 그래서 이 수로를 만들어서 요 근방에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호박도 심고 못도 심고 심어서 물만 주면 나오니까 이거 해서 먹어라. 하겠어요? 이 사람들? 안 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2개를 파졌는데 안 해요. 환장하죠. 여기서 닭 씨앗하라고 거기에서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 막 버릇 이렇게 닭들도 금방 더 그러잖아요. 다 잡아먹어요. 왜? 지금 당장 배고픈데 언제까지 저 애들이 새끼 나가지고 기다리냐 이거. 미치고 환장해. 여 학교. 그래서 여 목사님과 교사들과 이 성도들, 목사 성도님 저기 목사 교사들 월급을 지금까지 주고요. 학교 애들 먹을 거 다 지금까지 학교 일조 필요한 거 사다 날리고요. 그 한동안 그 거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한 1년을 이 사람들 옥수수 해다가 한 달마다 가가고 애들 수대로. 그러면 한 집에 8명, 한 집에 11명. 그거 하나씩 가져가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해다 날리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이 학교 때문에. 근데 이 학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안 도와주면 굶어 죽어요. 네. 징글징글해. 내가 몇 번이나 이걸 수도바라 해도 수도바면 쟤들 다 죽는데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째.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정부가 그 도시 옆에다가 새 거주지를 마련한 건데 뉴 은곤배라는 곳이에요. 뉴 은곤배라는 뜻은 은곤배가 그들 말로 소. 그 영국인이 여기 와서 그 넓은 야산에 소를 잔뜩 하던 곳이라서 마을 이름이 은곤배 소마을이에요. 그거를 이제 해서 땅을 샀는데 교회 땅, 목사님 사택 땅, 학교 땅, 또 우리 일꾼들 땅 해갖고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 옆에라서 금방금방인데 여기다 이제 우물을 처음 해줬죠. 사람들이 우물을 보고 이 펌프를 보고 다 글로 하나둘씩 오는데 한 달 안에 펌프 손잡이 뜯어가, 안에 있는 거 뜯어가, 바깥 거 있는 거 뜯어가 5번을 한 달 안에 해줬어요. 또 하면은 또 마담이 또 해줄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서 5번째 이제 해주려고 하면서 모았어요. 너네들 이 우물 없이는 못 살지.
못 살지요. 1시간 넘어 막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물을 조금씩.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들 생명이잖아. 마담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또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이번 한 번 마지막으로 해주고 이번에 만약 손잡이 하나라도 없어지고 부속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 이거 우물 메꿔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깜짝 놀랐고 자기들끼리 톤을 정해서 밤에 지키더라고요.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지구들끼리 또 하나의 법을 세웠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없어져 갖고 이 우물을 못 먹을 때는 우리가 마을 사람들 다 캐물어 갖고 발견되면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이게 생명이니까. 그런 법을 딱 지구들끼리 마을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부터는 이게 온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걸로 쓰고 전기를 달아줘 갖고 지금은 물로 올려서 펌프물 올려줬어요. 그래갖고 이 말이 살고 10년쯤 되니까 이제 마을이 크게 조성이 되고 또 도시 근변이라 직업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부자 마을이 됐어요. 그래갖고 10년 후에 독립!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예, 그래서 2009년도에서 해서 2019년에 해갖고 이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마을은. 제가 가면요, 내가 이 마을을 살린 이제 뭐가 됐죠? 하여튼 제가 그 마을 유지가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다고. 자, 넘어가 보세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는 거기 옆에다 학교를 세워서 이제 이름을 프로미스 학교로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 학교까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문 닫고 이제 기독교 비국가 그 단체에서 신학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세카리나 교회인데 2009년부터 여기도 시작했어요. 2015년에 끝났는데 원래 시작한 학교는 저 학교에서 캄캄한 데서 이제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캄캄한 데서 창문 요만하게 달려놓고 저렇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 해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도 교회를 세워서 학교를 다시 교회 안으로 옮겨야지 하고 교회를 저렇게 세웠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가 생겨놓으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나 학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 나는 너 보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라는 내 사명인데 나는 너랑 그걸 일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지. 너 교회에서 너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네가 학교 못하면 난 너랑 일 못해. 수습을 시켰어요. 2015년에. 그런데 교회는 또 잘 되고 있어요. 마을이 또 형성이 돼갖고 아주 여기도 지금은 안 돌아봐도 돼요.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안모교회인데 여기는 도시 이제 빈민촌이에요. 도시의 빈민촌 가난한 사람 이 도시 다 몰려서 이미 마을이 형성되는데 교회가 학교가 없었어요. 교회도 판자로 이렇게 하나 쳐놓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1시간 저하고 해오는데 내가 펌프를 파줘가지고 이제 담벼락을 뚫고 구멍을 뚫고 교회에 담벼락을 뚫고 고무 호스를 이렇게 해서 놔두고 사람들이 이제 물을 틀어서 거기서 물 받아가고 빨래 거기서 하고 이제 줄이 그냥 이렇게 서 있죠. 거기를 한 3사람 아장아장 걷잖아요. 조금만 물병이라도 먼저 일이 가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이거 공짜니까. 내가 절대 돈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짜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 학교에서 공짜로 공부 가르치고 그 교회 중심으로 이 마을이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도 올해까지만 내가 해주고 내년부터 1월부터는 독립. 그래서 이제 목사 알고 교사 알고 뭐 학교에 저런 것들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도 독립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부활교회. 여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끝까지 왔죠.
그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학교 문을 닫았죠. 인컴이 없죠.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자금, 말하자면 학교에서도 그 비자금이 이제 해갖고 만일을 위해서 하는데 비자금을 탈탈탈탈탈 거의 2년 반 동안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이 사람 우리 학교 교직원과 여기 목사님들 교사들 학교는 안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 줘야 되는 사람이 50 몇 명을 어떻게 주냐고요. 그래도 먹여 살래.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때 선교사들이 잠비아도 그랬고요. 다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그 특별기 해갖고 막 편도가 막 350만 원, 400만 원 하는데 다 거의 다 갔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거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도망갈까 봐 애들이 막 그냥 초빈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맞았어요. 나 안 가. 너희들하고 있을게. 그리고 너희들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너희들 먹여 살릴 거야. 그래갖고 제가요 아는 교회마다 막 편지를 보내갖고 여기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조금씩 주셔갖고 2년 반, 20년까지 와서 이제 20년대 후반에 학교 문을 열었는데 돈이 다 날라갔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알지도 못한 목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갖고 아프리카에 학교 하나 교회 하나 지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네 이렇게 지으시려면 돈이 한 5, 6천만 원 듭니다. 땅부터 사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마침 이 마을이 또 새 거주지로 발표가 된 거예요. 땅을 사래요. 자기가 돈 주겠다고. 돈부터 보내셔야죠. 안 보내. 자꾸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라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또 샀어요. 올리기 전에 교회 땅 목사 사태에서 학교 땅 해놓고 그냥 저는 마음이 급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갖고는 우리 학교 운영비를 내가 썼으니 이거 도대체 그래갖고 땅을 싹 사고 나니까 땅 샀어요. 돈 좀 주세요. 이분이 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메일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하나님 이제 저 큰일 났습니다. 애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다 딸딸 긁어 썼으니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 노홍기 목사님과 대길교회 있을 때 조일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그분이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데 선교사님 우리 성도 중에 저하고 그 떨어진 지가 거의 15년째거든요. 소식 한번 주고받지 못한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한 성도가 아프리카에 그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돈을 주셨는데 성교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시험을 너 약속을 했잖아. 3년마다 하나씩 하겠다고. 근데 돈 없다고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꼬드겨갖고 내가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탄생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학교와 우물과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여튼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가 기독교 마을이 돼버린 거죠. 교회 통하고 또 아이들 무료로 가르쳐주고. 그냥 얼마나 좋아 이분들이. 예. 그래서 여기도 내가 10년만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여기는 이제 저 왼쪽에 오른쪽이죠. 여기는 제 남편이고 왼쪽은 전 중간에 있고 얘가 내가 거기서 아들로 3번째 아들로 입양한 아들이에요. 얘가 잠비아인 치고는 좀 생각을 하는 아들이에요. 그 말을 하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키워서 지금 목사님이고 그 비국화 아프리카 단체에 지금 2년만 있으면 그 총회장이 돼요. 그래서 총회장이 되면
제가 이 총회장하고 비곡화 단체에서 그 목사들 재훈련시키는 거, 교사들 훈련하는 거,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같이 가서 이 그리스도 군사교회 또 그 못 사는 교회가 이래요. 아프리카 교회 기독교 이래요. 보이시죠? 다 저런 형식으로 딸랑 이것만 해놓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때는 괜찮은데 비 올 때는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비가 먹수같이 쏟아지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우고 가서 이제 제가 간 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믿음교회거든요. 그 이름이 템보, 내 아들인데 템보 목사 교회에 교육관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믿음의 교회 교육관 다 지어놓고 템보가 사진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학교가 레인보우 학교예요. 제가 키운 그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아주 쏠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교회에 보면은 저 보이시죠? 그 교회 역시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저거 최고의 건물이에요. 벽돌로 지은 것이 최고의 건물인데 보다시피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아직 틀을 살려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저것만 해놓고 그 캄캄한 데서 애들 1학년부터 예, 5학년까지 그 캄캄한 데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오기 전에 솔라 시스템부터 달아줬어요. 그래서 솔라를 달아서 전기가 오게 하고, 내가 돌아가면 이제 창문 달아주고, 예, 그리고 이제 애들 책걸상, 그리고 땅이 있으면 땅은 있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거기다 학교를 또 세워서 애들 살기가, 우물이 아직 없어요. 가자마자 또 우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또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프면서도 골골하면서도 어찌어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저는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볼 때마다 그 천군 천사가 밤에 하나님이 보내주셔갖고 밤새 뭐 한 달이나 그래서 뚝딱뚝딱 지어놓고 간 그 감사. 난 맨날 아팠는데. 예, 제 기획에는 맨날 노선교사는 아프대. 사람들이 다 그래. 제가 잠비아 선교사 한인회 중에서 제가 제일 연약했거든요. 빌빌했거든요. 네. 다 나면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아프세요? 네. 지금 저를 보고 다 놀래는 거라. 내가 여기서 또 잠배에서 또 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발 좀 가세요. 네. 이래서 죽어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그죠? 내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믿고 이 사람들을 살리러 왔는데 내가 죽고 여기서 죽어야죠. 이래 놓으니까 천하 마음 편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게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남편을, 여보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그래, 선교사 안 됐으면 우리는 너무 불행했을 거야. 너무 감사해. 이제는 뭐 요만한 것도 하나님한테 주세요?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차고 넘치는데, 이 부족한 인간이 여기서 뭐라고 선교사 하면서, 그죠?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는데 죽어야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제가 죽고자 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습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절대 뭐가 와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너무 힘들게 시련을 와도 이미 우리의 결과는 승리야. 순종만 하면 돼. 그거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